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까지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질그릇의 반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그 흑백 요리사라는 예능 프로죠? 한번 제가 최근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나온 지는 꽤 됐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 보시면 요리 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한 그룹, 소위 말해서 금수저라고 일컬어지는 한 그룹이 있는가 하면 요리 업계의 그 변방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 뭐 동네에서 뭐 그 정도 어느 정도 이름을 뭐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흑수저 무리들로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안에서 이제 금수저와 흑수저의 대결. 그래서 뭐 두 가지 반응이죠. 어떻게 금수저를 넘어설 수 있는가? 아니면 흑수저가 금수저를 넘어서서 대결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자신의 어떤 요리 능력, 실력을 부각시키는 또 좋은 기회로 보여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금수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흑수저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가치를 높여볼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몸값을 올려볼까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가 갖는 궁극적인 우리의 관심사이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몸값을 올릴 수 있을까? 세상은 인간을 하나의 그릇으로 취급을 하죠. 너는 어떤 그릇이야? 너는 어떤 수저를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그릇에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등급이 매겨지죠. 화려한 가문, 탁월한 학벌, 그리고 높은 연봉, 또 얼만큼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금그릇이냐, 아니면 은그릇이냐, 아니면 투박한 나무그릇이냐. 우리 무한 경쟁의 이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늘 우리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관심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고민이자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금수저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변방에 속한 자가 아니라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금그릇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나서 언젠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도 모르게 때로는 금그릇 위치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금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그릇이 되었으면 이제 이루었다, 끝났다 라는 생각으로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가지고 살겠지만은 또 한편으로 절망이 되는 순간이 또 찾아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금그릇인데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열심히 내가 능력을 내가 인정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면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정작 세상에 던져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간혹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독일에서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또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결국은 그냥 일반적인 장사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
소소하게 일하는 모습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는 금그릇인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잘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릇에 불과할 뿐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24K 순금으로 화려한 그릇을 만들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주인이 그 그릇을 가지고 쓰레기를 바치고 오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단순히 그냥 그 오물 담는 또 쓰레기를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금으로 병기를 만들고 금으로 쓰레기통을 만들겠습니까? 많은 2016년도 이탈리아에서 한 미술가가 실제로 금으로 병기를 만들었어요. 금으로 병기를 만들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와서 사용하도록 또 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사용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런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중동의 오일머니를 가지고 있는 만수르나 정도 되면은 병기를 만들어 쓰겠지만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전시회에 가서 실제 그 병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병기를 사용하려고 줄을 섰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9년도에 영국의 어느 한 미술관에 그것을 가져다가 전시를 했는데 이틀 만에 도둑이 들어서 그대로 병기를 들고 날랐다고 그래요. 도둑으로 맞았어요. 여러분, 이 작품에서 이제 그 미술가가 의도했던 거는 이 자본주의의 허망함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황금을 병기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으면 우리 어떤 생각이 듭니까? 병기를 금으로 병기를 만든다. 제정신인가? 병기는 병기일 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병기를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다른 보석으로 치장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게 쓰레기통이 됐든 병기통이 됐든 한낱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는 황금 병기를 갖는 거예요. 황금 병기를 갖는 것. 정작 내가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갈고 닦은 나의 재능을 마치 이 황금 병기를 위해 사는 자와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이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자신의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이 처참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의 교회가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교회의 내부는 말 그대로 썩을 대로 썩어져가는 모습이 이 당시 이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16, 17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뭘 고발하냐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이 마치 암덩어리처럼 교회 안에 잘못된 모습들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 지금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해요. 세상에 화려한 철학과 화려함이 교회 안에 가득한데 문제는 그 가득함이 그들 안에 하나님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들 안에 잘못된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그러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어린 목회자 이 디모데가 가졌던 회의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왜 이 교회 안에 이 추악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차별하고, 왜 자기의 자랑을 하고, 왜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까? 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가 가졌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던 디모데를 향해서 이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그릇 비유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20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자주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큰 집에 그릇이 있대요. 근데 그 집에 어떤 그릇들이 있다고요? 금으로 된, 또 은으로 된, 그리고 나무로 된 그릇이 있고 질그릇으로, 흙으로 된 그릇이 있다.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이 구절을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귀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한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질그릇과 나무그릇은 천한 그릇이다 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비록 초라한 질그릇으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 그릇으로 우리가 재탄생하자. 우리의 신분을 상승시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 성경을 곡해하고 있어요. 잘못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트립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세요. 바울은 큰 집에, 다시 말해서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소재의 그릇이 존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과 은과 질그릇과 나무로 된 그릇, 여러 가지의 그릇이 있다. 하지만 이 그릇들에는 각 용도가 있는데 용도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원래 그 원문의 그 뜻을 보면은 문장 구조에 이 그릇의 소재와 그릇이 쓰이는 용도를 완전히 구분해 놓고 있어요. 이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금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고,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천한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무리 초라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가장 존귀한 목적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뮌헨에 가시면 그 대저택 혹시 가본 적 있어요? 레지던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집을 한 번 도는데 한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브루츠부르크에 가도 거기에 그 저택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옛날 그 고성에 있던 또 그 옛날 대저택에 쓰이고 있었던 그릇들도 같이 전시되어 있어요. 은으로 되어 있고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당시 용도에 있어서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음식을 담는 접시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그릇은 금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쓰레기통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그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집에도 그릇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풀르막 갔다가 옛날 그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아내가 아주 예쁜 접시를 사 왔어요. 아내는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면 그 그릇에 담기를 원해요. 하지만 저는 그걸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저는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제가 사용하기 좋은 걸 갖다 씁니다. 예. 이건 사용한 사람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자신이 화려한 학벌과 가문, 현란한 그런 말발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자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사람들이 그 자랑거리로 차별이 생기고 잘못된 가치관을 자랑하여 결국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됐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셀모임 하는 것처럼 셀모임 하잖아요. 셀모임 하고 나면은 셀모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말씀 안에 어떻게 살아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그렇지들 않아요. 예. 무슨 말을 나눈 줄 아세요? 예. 누가 어느 아파트 몇 평짜리 샀다더라. 무슨 좋은 차를 샀다더라. 누구 자식이 어느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더라. 그런 말로 수두룩해요. 뭐예요? 나 이번에 금수저 잡았어. 이번에 나 우리 금그릇 됐어.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 금그릇이 좋은지를 서로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스펙을 자랑하는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너희 내면에 이 영적인 오만함과 그 교만이 가득하다면 너희가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몸값이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내 주인의 손에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재를 바꾸어서 신분 상승을 일으키는 용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잘 되었다. 예수 믿어서 금그릇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이렇게 말씀을 하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21절 전반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이 구절 말씀은요, 이 세상의 종교적 거래라고 하는 그런 구조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수양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노력에 살았더니 그 깨끗함이란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질그릇에서 금그릇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보상 내지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면. 이 전제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21절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방식을 전개합니다. 여기서 귀히 쓰는 그릇, 귀히 쓰는 그릇. 이 말을 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을 하면 귀한 신분의 그릇이 되다가 아니라 귀한 신분을 위한 그릇이 되다가 아니라 존귀한 목적을 위하여 존귀한 용도를 향하여 세팅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존귀한 용도를 향하여 세팅된 자. 이것이 바로 귀히 쓰는 그릇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위하여 내가 그 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세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깨끗해진 결과로 내가 좋은 소재가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깨지기 쉽고 투박한 질그릇이에요. 부족해요. 내 안에 오물이 가득해요. 추악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이 질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에 쓰임 받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요, 세상은 일꾼을 세울 때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우라 요구합니다. 스펙을 채우고, 자격증을 채우고, 능력을 빵빵하게 채워 쓸모 있는 그릇으로 너희를 만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내 부피, 내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이 위대한 금그릇이 되려고 노력을 하죠.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공부하시고, 왜 여기에서 일을 하시고, 왜 이곳에서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은요, 많이 채워졌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비워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채워지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격 조건이 채움이 아니라 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비우면, 여기서 이 말씀은요, 너희 안에 그 더러운 것과 거짓된 것들을 다 비워라. 세상으로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치워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금그릇이 할지라도 그 금그릇이 더러워지면 그 금그릇은 절대로 쓰임받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내 능력을 확장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 이기심과 세상의 탐욕과 그리고 내 의를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덜어내고 비워내고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그러한 비워진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꾼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21절 후반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시는가? 크게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그릇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 거룩하게 되고라고 이 말씀은요, 내가 쓰임 받기 위해서 거룩하여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내가 거룩한 자 되어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고행과 수양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과 동시에 그 예수님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내가 하나님의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며. 이 말씀 21절 말씀 보면은 좋은 이라는 뜻과 사용하다라는 이 뜻, 이 단어가 합쳐져서 이 말씀은 언제든지 주인이 손만 뻗으면 사용할 수 있게 유용하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떻게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통해 쓰시기에 준비된 자,
그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즉각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을 하라라고 명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사정상 보궐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회장과 우리 이제 총무를 이제 새롭게 뽑게 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이지만 이 작은 교회에 맞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까? 또 어떻게 세워지는 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질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금그릇이어서가 아니라 비록 초라하고 지그릇 같고 나무 그릇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도 형편없이 보이는 내 자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인정받기 소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저기 총회할 때 어떻게 추천을 받아서가 아닌 이런 마음이 딱 채워지면요, 자원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막 서로 나중에는 막 뇌물이 오고 가고 할 정도로 농담이에요. 서로 자원해서 내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갖춰서가 아니에요.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용하신다 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마무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받아 내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